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의복도 좀 괜찮은 것으로 갖춰 입으시고 시무식 또는 시무 예배라도 드리면서 출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구일성,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의 신약 본문,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셨고,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장 제1과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죄와 잘못을 곧이곧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인색하기 쉽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못된 일 한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사람의 병도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내 몸은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사람.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각 증상을 주신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뜨끔뜨끔합니다. 어디가 콕콕 쑤십니다. 어디가 얼얼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찰 받고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각 증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각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자각 증상마저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에 있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진이라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 납니까? 뭐 등등. 그 다음에 촉진, 만져보잖아요.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만져보면서 그 다음에 시진 그러잖아요. 하고 혀도 보고 목구멍도 보고 눈도 보고 표정도 보고 혈색도 보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대면서 청진을 하고 그러고도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그 밖에 혈액 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수술해야 될지 약물로 다스려도 될지 물리치료를 하면 되는지 운동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병행할지 등등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죄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이 있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잘못하고서도 처음에는 바로 크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목숨을 걸고 와서 지적을 했어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임금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면 목이 날아가는 건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와서 지적하고 그러자 비로소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지적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시인하고 인정하여 제 길을 찾으십시오. 내 심령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밝은 빛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햇빛에서 보면 작은 흠집도 미세먼지도 보이듯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보고 깨달아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관한 한 반성 정도로는 안 됩니다. 통회, 즉 가슴 아파하며 자복, 곧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런 죄나 짓는 사람이냐? 이런 못난이 그러면서 떠다 미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멸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반겨 맞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냐? 잘 왔다 맞아주실 거예요. 미국 뉴욕에 사는 어느 가정에서 여름 방학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서울 사는 어린이 학생들은 지방에 가고 지방 사는 어린이 학생들은 서울 가면서 방학을 보내고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 뉴욕에 사는 이 집에서도 방학 때 시골에 사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누나와 남동생, 남매를 이제 부모가 태우고 시골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끌어안아 주시고 내 새끼 왔다고 반가워하고요. 그런데 이 남자 어린이가 시골 가서 뭘 하며 놀까 하다가 새총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하고 인사하고 뭐 그러자마자 밖에 나와서 새를 보고 막 쏘는데 맞아야지요. 안 맞는 거 푸르륵 날아가고 한참을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 거기 거위가 있는 겁니다. 거위는 크고 가까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겨냥해서 딱 쐈더니 머리 팍 맞더니 쓰러졌어요. 맞았다. 그리고 좋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 거위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거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선 거위를 질질질 끌어다 더 뒷동산에 가서 이제 광에 있는 삽을 가져다가 끙끙 매면서 땅을 파고 묻고는 싹싹싹싹 해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렇게 했어요. 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할머니 앞에서 먹는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이건 너희들 오느라고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게 맛있는 거란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는데 할머니를 쳐다볼 수가 있어야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가셨고, 그리고 저도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누나가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 왜? 설거지해. 설거지는 누나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누나가 하는 말이 나는 봤다는 겁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봤다니까 어떡합니까? 끌려가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누나는 옆에 서가지고 야 그건 이렇게 닦아라 저건 이렇게 해라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설거지를 다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더니 잠이 와야죠.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 누나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이제 내일은 우리 같이 어디를 가자 뭐 이런 계획도 세워놨단다 뭐 하는데 할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밥맛은 딱 떨어졌고요. 또 아침 먹고 났더니 누나가 부르는 겁니다. 너 이리 와 하더니 설거지 다 시키고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이건 지옥입니다. 할머니를 볼 수도 없고 먹는 것도 밥맛도 없고 여기서 도대체 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사나 싶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다 한 다음에 제 방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방을 놓고 했어요. 들어오너라. 할머니 방에 문을 열고 보니 할머니는 안경을 이렇게 쓰고 성경을 읽고 계세요. 이 아이는 할머니 가슴에 그냥 팍 안겼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엉엉 우니까 할머니가 그래 나도 다 봤어. 거위는 또 싸우면 되지. 내 손주가 귀하지. 이제 마음 놓고 지내. 그러면서 두드려주는 거예요. 울고는 얼마나 벅찬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어제 잠 못 잔 것까지 해서 푹 자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뭐 할머니 집어주는 것도 잘 먹고 막 그랬어요. 밥을 먹고 이제 또 가는데 누나가 부르면 야 이리 와. 안 가. 이거 해. 안 해. 너 할머니한테 이른다. 일러봐. 나는 어젯밤에 할머니한테 다 용서받았단 말이야. 그리고는 제 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비로소 자유가 생겨난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비로소 자유.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자유가 생겨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삶의 뒷받침이 없으면 진정 회개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진짜 회개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일이 있다죠. 햅쌀에다가 묵은 쌀을 섞어서 막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그런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회개한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만하던 사람이, 뻑이던 사람이 겸손해진 사람,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 참 달라졌구나, 회개했구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는 표현을 흔히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이 죄송합니다 말 속에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죄송한 거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송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그 죄송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 뭘 하겠습니까? 유산 분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못했던 모든 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론적으로 설명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기 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옳은데, 내가 이렇게 옳게 살아왔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나는 이만큼 옳다. 이런 생각은 교만으로 발전하고 회개가 나올 수도 터질 수도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굉장한 일을 했는데 내가 제외된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 하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비가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되고 보면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도 모르는 겁니다. 자각 증상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구더기가 생겨도 아픈 줄 모르다가 죽습니다. 신앙 양심이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범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나도 가도 됩니까? 어떻게 하다 친구들과 어딜 갔더니 거기는 마약하는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 주사를 놓고 너도 마약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마약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황홀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그런다고 마약 하겠어요? 어쩌다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도박판을 벌여놓고 거기 함께 하자고 자꾸 꼬드기는데 도박에 참여하겠습니까? 술이 해롭다는 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언제까지 술 마실 겁니까?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알면서 언제까지 담배를 피울 겁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끼어 있으면 괜찮습니까? 독약은 아무리 예뻐도 독약이고 아무리 반짝거려도 독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해서 내가 회개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병균이 인체에 들어와 살다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현상은 영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남도 모르는 죄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좌정하고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멸망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떤 뜻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청결하다는 상태가 도대체 뭘까? 깨끗하다. 그럼 깨끗한 상태는 어떤 걸 두고 말하는 걸까?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이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을 카다리조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다리조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심리학에서 쓰는 해소한다 할 때 카타르시스 한다 그런 용어로 발전됐어요. 근데 여기서 카다리조라는 말의 먼저 첫 번째 뜻은 닦아낸다는 거예요. 걸레로 닦아내는 게 아니고 쇠붙이에 붙어 있는 녹을 밑바로 닦고 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닦고 기름물 칠하고 반짝반짝하게 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방청제라는 게 있어서 그걸 발라놓으면 녹이 안 슬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반짝반짝하게 닦아놔도 금세 또 녹이 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바라보고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녹이 많이 슬어 있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녹을 닦아내다가 보면 원래 형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으면 작은 녹도 금세 눈에 띄고 바로 손질하면 금세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상태도 아예 죄로 그냥 꽉 차 있으면 뭐 더지나 덜지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 상태가 반짝반짝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작은 죄도 허물도 실수도 금세 눈에 띄고 금세 회개하고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지어서 신앙 양심에 덮개가 끼면 눈도 귀도 영도 양심도 다 어두워집니다. 계속 닦아내십시오.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막 문질고 피가 나도록 했는데 며칠 있으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목욕을 하고 또 닦아내는 그 원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전라도 말로 하자면 잡것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심이나 욕심 섞지 마십시오. 순수하십시오. 비신앙, 불신앙적인 요소를 꾸준히 걷어내십시오. 내 신앙, 내 인격, 내 삶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비신앙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있으면 자꾸 걷어내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 본다는 말이 어느 나라 말에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같아요. 사위를 본다, 시장을 본다, 시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것만이 아니라 뜻이 상당히 넓어요. 물론 그 뜻이 어디까지 넓으냐는 건 조금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본다는 게 참 뜻이 넓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지저분하면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졌는데 어디서 파리가 오는지 와요. 이게 웬 죽지도 않고 여기 왔을까? 와요. 그러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있으면 파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도 안 와요.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낱낱이 깊이 있게 샅샅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남김없이 통회하며 잡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상태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살피면서 정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간증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저한 회개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청결한 믿음, 인생, 신앙을 건설하고자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